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당신은 지금 속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이 강연 전문 채널인 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테드 강연 중에 이 조회수 이제 770만 이상을 기록한 강연이 있는데 바로 이제 줄리아 갈렙의 왜 우리는 틀렸을 때조차 옳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강연입니다. 이 강연의 내용은 우리가 이 합리적인 판단과 이 선택을 할 때 이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개인의 신념과 갈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 축구 경기에서 만약에 심판이 우리 편에게 반칙을 딱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저게 무슨 파울이야 하며 아마 항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이 상대편 입장에서는 저것은 당연히 파울이지라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내가 이기는 방향으로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쉽게 넘기는 자비로움을 발휘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합리화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점수가 늘 우리는 후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된 본성으로 인해서 누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이라는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럼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기 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문제를 알지 못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 자기 기만이 이 믿음의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산상수훈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그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으며 또 그 차이는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이 은혜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이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앞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좀 여러 가지 설명으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그 중에 전반부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야기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심령이 가난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느라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여 주여 외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해 보이면서 누가 보아도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주여 주여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진짜 구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22절이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데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술어는 했다입니다. 했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했다. 지금 이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가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업적입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덮어서 포장을 했지만 주여 주여 외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역에 대단히 많은 공을 세웠고 우리가 큰 능력의 업적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내용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누구라도 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천국은 사람들의 그 업적과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의 공로와 업적에 기대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어지는 이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앞의 이야기나 조금 전에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이야기나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이 여김을 받을 필요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여김 받는 것을 필요하는 자와 필요하지 않는 자와 그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 충분히 의롭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없다고 누구나 생각하죠. 근데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들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딱 속이면 하나님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좀 인정하셔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속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그때에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이제 성경의 번역본들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본문은 범법자, 법을 어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law break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파괴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자기에게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서두에서 얘기했던 축구 경기 기억나시죠?
규칙과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거나 심판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고쳐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법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믿는 믿음을 강력히 촉구하는 표현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 아래 유죄가 선고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인 그 은혜의 복음을 눈앞에 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그 법을 바꾸려고 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복음을 눈앞에 두고 굳이 무익하고 해악적인 것을 일부러 더 선택하여서 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지금 이상히 여긴다.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는데 눈앞에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쫓아간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교란하는 사람들, 곧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법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고 선하다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가능성 없음과 불의하고 죄됨을 깊이 본 적이 없어서 애통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받아보지 못해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자기의 양심을 속여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거짓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처럼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남에게 속든 또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서 스스로 속든 결국 다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속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과 속이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지금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뱀에게 속아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까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는데 늘 교회 안에 있었고 스스로 열심히 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왔는데 왜 어느 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거짓에 속고 있지 않은지, 그동안 나 스스로를 속여서 신앙생활에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외식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주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준 행복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신학의 형식이나 업적이나 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있는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철저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 속았는가 속지 않았는가 정확하게 알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지 않는지, 무엇을 말하기를 꺼려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흡사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가르치는 거, 빼놓고 가르치는 거, 거리낌이 있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무엇을 안 가르칩니까? 자기를 속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좁은 문이었고 좁은 길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는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에서 그들의 거짓됨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이상히 여긴다고 말한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사람들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옳지 않은 길인지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가 친한 그 사람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에 위안을 얻으면서 함께 따라갑니다. 굳이 힘들게 좁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굳이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말로는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때 너희가 열심히 했던 그 일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무관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는 틀렸을 때조차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신을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기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기는 여전히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있다고 혼동하는 분이 우리 중에 혹 계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게 주신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온전히 순종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전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초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놓은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 하는 것이 기초가 무너진다 하는 뜻입니다. 기초만 무너지고 위에 것이 건재하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쌓아 올린 것은 다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역의 업적과 수고와 공로가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기초 위에서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반석되신 예수님의 은혜 위에 살지 않고 말로만 동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도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복종함이 없으면 왕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새삼침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거짓에 속지 마시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